소신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오늘 믿음의 훈련은 영원토록 유익하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믿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믿음만큼 은혜를 받고 믿음만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마치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크면 그만큼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그 작은 만큼, 종재기만큼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 하나님의 보화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내 믿음의 그릇만큼만 나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울까 고민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는 다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걸 믿으시잖아요. 그건 믿음의 시작인데 그 믿음으로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내 기본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주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받으려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자동차를 타면 그냥 승객과 운전자는 다릅니다. 승객은 앉아있기만 하면 되지만 운전자는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운전하는 동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운전대를 잡아야 됩니다. 비행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승객은 티켓팅만 하면 좌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럿은 수천 시간, 아니 수만 시간 동안의 훈련을 해야만 조종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분야마다 전문가는 오랜 시간 동안 고된 훈련을 통해서 양성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돈 좀 벌기를 원하고 관심을 갖지만 투자한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버는 것 같은데 잃은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운전을 해 가려고 한다면 먼저 믿음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겨우는 아니지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거 너무 감사한데 거기서 멈춰요. 말하는 법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도 믿음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참 축복된 곳입니다. 온 세계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립니다. 당장 안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보여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가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을 만나도, 혹시 문제를 만나도 더 기뻐해요. 왜요? 이 문제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선물을 주실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 시험 당할수록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1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반면에 믿음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발라당 나자빠집니다. 왜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무거운 짐을 맡겨도 홀로 자기가 세 개의 짐을 다 쥐고 가는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죽겠네 살겠네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분야도 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분야의 리더가 되고 어려움이 와도 침체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게 진짜 리더고 그게 진짜 전문가인 거죠. 군대에서도 사관학교를 나온 분들은요, 장교들은요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사병과 분명히 다릅니다. 왜? 장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 집사님 군 장성 별 하나 출신이시거든요. 지금 예편에서 민간인으로 살지만은 보면 장군 냄새가 나요. 믿음의 삶 훈련을 지난 3개월 동안 받았는데도 늘 성경책을 이렇게 딱 끼고 딱 옵니다. 부인하고 같이 그 예정된 다른 약속 빼고는 절대 빠지는 법이 없어요. 절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삶 끝나고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올해부터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 일독을 하려고 매일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피아노를 연습한 사람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악보 복잡한 그 수많은 콩나물을 다 제 박자에 맞게 눌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피아노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학교 종이 땡땡땡 솔솔라라 민민민가? 예? 솔솔라라 솔솔솔이에요? 네, 그것도 헷갈려요. 네. 겨우 그거밖에,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훈련받은 성도들도 삶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을 더 잘 이겨내고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 훈련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첫 번째 제목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하신 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꽃길만 걸어라. 그 말 안 좋아합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꽃길만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선택하신, 사랑하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의 25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 믿음의 훈련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22장까지 11장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세요. 12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따라 나섰지만은 아직 아니에요. 네. 그 11장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으면서 22장이 가서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 쓸모 있는 믿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여러분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생을 훈련받았습니다. 요셉은 15년 정도의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는요 더 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다윗도 약 14년, 15년 정도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서야 왕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극적으로 회심을 했지만 바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약 14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향 다소에서 훈련을 받고서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훈련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의 정치를 주도하고 금융 다 잡고 있습니다. 경제, 국방, 과학, 무기, 노벨상, 교육, 문화예술까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시죠? 유대인들의 IQ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낮은 거, 평균값이 우리보다 낮아요. 우리보다 머리가 덜 좋아요. 땅덩어리가 큽니까?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유대인들의 능력은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받은 믿음의 훈련에서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이걸 세뇌시켜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마에 이거 테피린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써서 상자에 넣어요. 손 팔목에 붙여요. 테피린입니다. 계속 말씀이 보이고 잊지 말라고. 메추자 기억하십니까? 오늘 올라오시면서 메추자 하셨어요? 잊어버렸죠? 네.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집을 들어갈 때 나올 때 거기에 이 말씀에 손을 대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제 가보면 우리 올해 4월에 성지순례 가실 텐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러 갈 때 30도 40도 더워도 딱 정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왜요? 생명의 주인, 모든 인생의 소망, 우리 국가의 존폐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보다도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뉴욕은 세계의 중심 도시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뉴욕에 많이 삽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네, 애가 아직 어려서 교회 못 가요. 둘이나 돼서 못 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아이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요. 유모차에 끌고 안고 데리고 다 옷 챙겨 입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면요, 저렇게 다 날이 더워도 추워도 딱 옷을 입고 챙겨 입고 모자 쓰고 이 수염이로 이거 뭐예요? 이거 구렛나루를 사람들이 이걸 꼬아요. 또 그냥 안 늘어뜨리고 덥수룩해 보여서 그런가? 이거는 꼬아서 정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2000년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대받고 나치에 600만이 학살을 당하면서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 이게 훈련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훈련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정도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훈련은요, 영원토록 유익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 효력이 당대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 손주들에게로 그리고 영원토록 유익함이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같이요,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경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실합니다. 겸손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비전이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고 죄악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도들이 계속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복을 받습니다. 왜요? 훈련 안 돼서 다 흘려버리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훈련, 아까 말한 대로 돈 벌기 원하시면 돈 훈련 받으셔야 돼요. 건강하기 원하면 건강의 훈련, 뭔가 피아노를 치고 싶으면 피아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의 훈련은
유익이 있지만 약간의 금생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모든 분야에서 유익하고 당대와 후대와 영원토록 유익한 것입니다. 훈련 받는 만큼 영광이 오고 훈련 받는 만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자자손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땀 흘려 훈련하지 않으면 뭐를 흘리게 된다? 피를 흘리게 된다. 어떻게 잘 아세요? 군대도 안 가셨으면서. 네. 그래서 땀 흘려 훈련을 해야 내 피를 안 흘린다는 거죠. 네. 올림픽에서 이번에 2026 밀라노 코르티나 그 동계올림픽에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인가요? 거기서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감동적이더라고요. 보니까 2년 전에 크게 다쳐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날씨가 고르지 않아서 1차 시기에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큰 부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시기 또 다쳤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공포,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3차에 또 뛰어서 최고 점수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어떤 훈련, 그 정신력, 근성, 그 어떤 체력, 그게 금메달을 따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한 훈련의 열매도 이렇게 참 귀한데 영적인 훈련의 열매는 어마어마합니다. 영원히 풍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사람이 주는 그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훈련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훈련이 인생의 전부예요. 훈련을 받은 만큼 영광이 와요. 훈련은 받은 만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는 너무 해이해졌습니다. 너무 무기력해졌습니다. 편안한 것, 안락한 것, 좋은 것, 기분 좋은 것만을 추구합니다. 날마다 영상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그냥 너무 게을러졌습니다. 저도 요즘에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 책상을 다시 들여놨습니다. 저 책상은 목양실에 있는데 안방에 책상을 들여다 놓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나 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요즘에 두꺼운 책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다 못 읽으니까 하루에 챕터 하나씩 읽고,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요. 갑자기 안 쓰던 머리를 썼더니 머리가 핑핑 돌아서 잠 안 오면 또 읽습니다. 공부하고. 저 스스로 제가 한계가 왔어요. 제가 신학교 때, 그다음에 그 선교지에서 명성교회에서 훈련받은 그걸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목회에 이제 저도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이, 지평이 넓혀지지가 않아요. 거기에 딱 저도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스스로 안 보던 책을, 새로운 분야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이 넓혀지죠. 그리고 여러분도 뭐 얻어먹으실 게 있겠죠. 설교에서라도, 목회에서라도. 그래서 스스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은 사람을 고용할 때 고생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아예 기용을 안 썼다고 합니다. 안 했다고 합니다. 왜요? 고생의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그만둬 버린대요. 미안하지만 저희 집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 막내 종서가 이제 추석이라고 잠깐 집에 왔는데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취업 그 면접을 보는데 온라인으로 면접을 봤대요. 그런데 이번에 면접 보는데 CEO가 직접 나와서 그 질문을 하더래요. 그런 대놓고 질문을 하더래요. 보니까 위로 누나가 2명이나 있고 막내 셋째인데 그러면 회사 다니다가 막내둥이 짓을 할 거 아니냐?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 어린 양 피우고 그만둘 거 아니냐라고 물었대요. 그런 질문을 하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저희 집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저희 집 분위기는 두 누나들 밑에서 자기가 온갖 억압을 받았지만은 잘 헤쳐나왔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대요.
제가 맞장구를 쳐줘. 맞아. 우리 집 분위기는 좀 그렇지. 저희도 어릴 때부터 좀 빡세게 길렀습니다. 학교를 아이들이 다닐 때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춥든지 덥든지 뭐 데리러 가거나 데려다 주거나 별로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셋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어지간하면은 그냥 알아서 가고 알아서 와라. 학교 갈 때 비가 안 왔는데 올 때 비 오잖아요. 그럼 우산 가지고 안 가요. 야, 옆에 친구 거 빌려서 같이 쓰고 와. 그냥 비 맞고 와서 집에서 머리 감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엊그제도 목요일 날 종소가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공항이 다행히 김포예요. 뭐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김포니까 지하철 있지. 그래 지하철 타고 와. 뭐 어지간하면 근처 어디 멀리 내리면 내가 데리러 가고 그렇게 그랬더니 남성역이라고 알아서 왔더라고요. 2주 뒤에 가는데 언제 가냐고 그랬더니 비행기가 아침 비행기예요. 그러면 새벽에 나가야 되거든요. 야, 잘됐다. 아빠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너 지하철로 가.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좀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자식인데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더 사랑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일들을 하고 그게 세상에서 더 유리합니다. 그게 더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 쉽게 성공한 사람은 인생을 몰라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차근차근 힘들게 올라간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성공도 못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광야 같고 정글 같고 뜯어내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는데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이겨내고 넘어서고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림픽 메달을 딴 사람들이 왜 우는 줄 아세요? 그동안 고생한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때 흘렸어야 될 눈물이 이제 터져 나온 것일 뿐입니다. 신앙의 경주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날마다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나태하고 적당히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뭘 그렇게 잡니까? 일찍이 자고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같이 깨워서 기도해야죠. 새벽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지요. 아멘도 별로 안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죄와 타협하고 흔들리고 쉽게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놀이기감 되지 않기 원하면 훈련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는요, 우주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선물이 보화가 가득히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그 보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을 시켜주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감사의 훈련을 받습니다. 겸손의 훈련을 받습니다. 서로 부대끼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아지고, 나의 교만한 부분이 깎아지고, 나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비전은요, 제자는 훈련이다예요. 제자라는 단어, 영어 단어는 disciple입니다. 훈련이라는 영어 단어는 저기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했지만은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isciple, 제자는 is discipline, 훈련이다.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제자를 삼으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이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냥 전도로 멈추지 말고 제자로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예, 제자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보화를 받아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본래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가문이 훌륭했나요? 많이 배웠나요? 돈이 많았나요?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움이 많지 않고 집안 출신이 별로였고 그것도 시골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나니까 사도가 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오히려 부르시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 보통 사람 불러서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마음에 혹시 나는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나는 아니지라는 사람,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은 부르시고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노회 재직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때 강사가 월드비전 회장 조명환 씨입니다. 조명환 회장이십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줘 보시면, 이분이 건국대 교수도 하셨는데 잘 보면 좀 이미지가 좀 꺼벙해 보입니다. 예, 실제로 이분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꼴찌만 했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분의 부모님이 한경도에서 피난민 가족이신데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서부터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NGO가 연결해줘가지고 미국에 에드나 넬슨이라는 여성이 매달 $15씩 후원해주는 후원 아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에드나 넬슨 이제 양어머니죠. $15를 보내주면서 늘 편지를 써서 보내줬대요. 편지 끝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어로 할게요.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신뢰해라, 믿어라. I pray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편지 끝에 항상 이렇게 썼대요. 이분이 실제로 에드나 넬슨이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 늘 기도로 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15 보내주면서 이제 그걸로 뭐 했는지 보고하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어머니 이번 달에는 그 돈으로 빵을 사서 친구들과 나눠 먹었어요. 이번엔 노트를 샀어요. 학용품을 샀어요. 이렇게 보고를 한대요. 어쨌든 잘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한다고 썼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공부는 못했대요. 별명이 뭐였냐? 형광등. 형광등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요즘은 바로 켜지지만 옛날에는 스위치 키면 킥 하고 켜지는 형광등. 심지어 드라마를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옆에서 설명을 해줘야 스토리가 이해될 정도로 이게 느렸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잘 안 됐는데 어떻게 고3을 지내고 대학을 건국대 생명공학과를 들어갔대요. 어떻게 들어갔냐? 자기는 원래 문과 출신인데 아는 어떤 분이 그때는 생명공학과가 전혀 인기가 없을 때, 취업이 안 될 때예요. 미달이니까 거기를 넣어봐라. 그러면 될 거예요. 미달로 들어간 게 건국대 생명공학과예요. 그래도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편지를 써서 하얀 봉투에 넣어주시더래요.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자기 친엄마가 써주신 봉투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 편지를 주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영환아,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아서 미안하다. 너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그 와중에 꿈은 교수였대요, 이분이. 그래서 교수는 공부하는 직업인데 주님께서 너 안에 들어와서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하시도록 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 이 말씀 믿고 너는 어차피 머리로 안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친엄마가 한 거예요. 그래서 조명환 씨가 대학 1학년부터 뭐 했냐? 어차피 나는 안 되니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대학 1학년 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저녁 기도도 같이 했대요. 왜? 새벽 기도로 뭔가 하나님 은혜 받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새벽 예배하고 저녁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데 뭐 성적은 뭐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대학생이, 그때 당시엔 대학생이 많지 않을 때니까 자기 혼자였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명환이는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해라라고 반을 하나 맡겨주더래요. 이것도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열심히 했답니다. 설교집을 사서 자기가 볼 정도로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 기도하죠, 저녁 기도하죠, 설교집 사서 보지요. 그렇게 하니까 18명을 맡았는데 4년 만에 85명으로 늘렸대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4년 뒤에 이거 잘하니까 아예 교회학교 부장을 해라.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부서가 100명이었는데 2년 만에 300명이 됐대요. 왜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이 미국으로 석사 과정을 보내주시더래요. 그때 결혼도 했고 애도 한 명 있게 됐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으로 생명공학 쪽으로 석사를 하러 갔는데 안타깝게도 1년 만에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왜? 머리가 안 되니까. 학사 경고를 2번 받고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못 따라오니까 미국은 입학은 쉬워도 졸업은 어렵거든요. 잘라버린 거예요. 경고 2번 주고 잘라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오하이오 주립대 옆에 공원에 날마다 학교 가듯이 나와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뭡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유학까지 왔는데 좀 머리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도 길이 안 열리더래요. 왜냐? 학사 경고를 2번 받고 잘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대학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5개월 동안을 그렇게 공원에 나와서 울었대요. 제가 이분이 간증하시는 거를 이렇게 듣는데 지금 이분이 65세인가 67세인가 그렇거든요. 이 부분 간증하는데 울더라고요. 지금 옛날 20대 30대 초반 때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금 그 간증을 하면서 펑펑 울어.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기도 그때가 너무 창피하고 소망이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는 창피해서 말 못하고 양어머니 에드나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대요. 난 이제 학교에서 잘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는 데도 없고 이대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에드나 어머니가 편지에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계속 어머니. 아니 뭡니까? 이렇게 어떻게 내가 또 다시 길이 열리겠습니까?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때가 보니까요, 이 조명환 회장이 믿음의 훈련을 받던 때였어요. 그래서 5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자기를 잘랐던 교수가 잠깐 보자 그러더래요. 갔더니 내가 너를 잘랐는데 추천서는 써줄게. 어디 다른 데 받아주는 데 있으면 그리 가. 그러니까 공원에서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러가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여기저기 다시 다 넣어. 미국은 추천서가 중요하잖아요. 받아주는 데가 없더래요. 왜? 경고를 2번 먹었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다가 한 1년쯤 됐을 때 한 곳, 그 애리조나 대학에서 연락이 왔대요. 딱 한 명 교수님이 너를 받아줄 수 있는데 이 전공 아니면 안 된다. 학교에서 결정을 했어요. 뭐냐? 에이즈 전공으로. 당시는 에이즈가 이제 막 시작되기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에이즈를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도
학생을 찾는데 오는 애가 없으니까 얘라도 데려다 해볼까? 그래서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환 회장은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이거라도 가야지. 그리고 에이즈를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뒤로 에이즈가 막 창고를 하면서 유명한 이제 그 전공의 권위자가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건국대 교수가 됩니다. 형광등이. 그리고 교수하다가요, 여러분 셀트리온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시죠? 서정진 회장. 그 셀트리온을 서정진 회장과 공동으로 창업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셔서 미국의 대통령, 전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 그런 어떤 미국의 사업가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더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강의 제목이 꼴찌가 받은 은혜인가 그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 간증하는 걸 듣는데 하는 내내 우는 거예요. 계속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원받는 아동에서 후원을 주관하는 그 월드비전의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우주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영원한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너희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자자손손 영원히 복받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되주십시오. 제발 믿음의 어머니가 되주세요. 아이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주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송편 아닌가? 떡국 먹고 세배하고 세뱃돈 주고받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것보다 예수 잘 믿는 집안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훈련은 본래 힘듭니다. 땀 나고요, 눈물 나고요,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제대로 된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의 축복은 영원히 자자손손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